자,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 시작해서 오늘이 벌써 몇 번째인 줄 아세요? 6번째예요. 참, 나는 이거 언제 하나 했는데 6번째가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의 정의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아벨이 뭘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의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었고, 네 번째로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는 믿음으로 지으라는 방주를 그대로 지었어요. 수행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까지 지난주에 보았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에 부부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된 것은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부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부부가 참 위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연이고 사라는 조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라도 주연으로 한 시대에 쓰임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미모가 출중한 여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너무 이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탐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출중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을 보면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도 착한데 얼굴도 이뻐 봐요. 그거 정말 나무랄 데가 없잖아요. 참 일도 잘해. 모든 걸 잘한. 그런데 거기에 믿음도 좋아 보라고요. 여러분, 인물 좋고 뭐 다 좋아도요, 정말 있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면 참 좀 뭔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외형을 보고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가 아니라 정말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사라에 관해 그 어떤 인물, 여성 인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성경에 기록된 여성으로서 그의 나이, 그의 인생 스토리와 죽음, 그리고 매장지까지 언급된 인물은 유일하게 사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부부는 자칫 잘못하면 하향 평준화가 되기 쉽습니다. 하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의 반대가 상향 평준화입니다. 상향 평준화는 쉽게 이런 거예요. 높은 평균을 내 기준으로 맞추는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보다 좀 더 좋은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녀를 우리가 친구를 삼을 때, 여러분, 우리 애보다 조금 나은 아이들을,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 친구하라는 이유가 그런 의미잖아요. 왜? 평균보다 높은 사람의 기준을 맞춰야 그래야 내가 발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향 평준화는 뭔가 그 반대인 거예요. 낮은 평균을 새 기준으로 맞추는 일이에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맛집을 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그 다른 어느 똑같은 메뉴의 음식보다 잘 하려고 얼마를 애를 쓰냐고요.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그 재료를 100번, 몇백 번 사용해서 그 맛을 내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맛집이 되는 것이지, 그냥 소스 사다가 그냥 해가지고 파는, 여러분, 그런 집에서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신앙에 관해서는 이렇게 자꾸 하향, 평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기도하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봉사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되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준을 맞추듯,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으로 정말 기준을 좀 높이 올려서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닮아야겠다는 욕심이 여러분에 있기를 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편이 믿음이 좋고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내 수준의 믿음 생활하기가 쉬워요. 아내 눈치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잖아요. 반대로 아내는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남편 수준의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분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고향을 떠나고자 할 때 사라가 나 못 가요 하고 버텼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갔으면 좋겠는데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또 이사가? 또 장막치고? 싫어. 그럼 어떡할까요? 아브라함이 갔을까? 못 갔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남자분들 이러는 거 보니까 알겠어. 못 갑니다. 우리 집안은 못 갑니다. 그러면 어쩌자고요? 남편이 믿음으로 내가 앞으로 정말 주일 예배 늦지 않을 거야. 그러니 도와줘. 그러면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아내들이. 그랬더니 어디 두고 보자. 그런 마음 갖지 말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해요. 너무나 사라가 아름다워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서 자기 땅 한 평도 없을 때였어요. 아비멜렉이 그래도 많은 걸 줘가지고 빨리빨리 떠나라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사라가 다른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신다고?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장막을 치고 사는 이 땅도 우리 땅이 아닌데 그 언제까지 그런 허망한 꿈을 꾸고 살 거냐고.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갔을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갔을까요? 여자 성도님들 갔을까요? 다 못하잖아요. 부탁합니다.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하게 돕는 아내가 되시고 아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뒤에서 빽빽 그냥 밀어주는 남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믿음이라면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부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좀 신앙적으로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사람 중 그다음 영웅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 이게 대단한 일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1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 말은 생의 적절한 단계를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왕성했던 시기가 다 지나고 석양과 같은 단계에 이제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오늘 12절에 어떻게 시작되죠?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요? 사라가. 생명체를 잉태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퍼센테이지가 여러분 0.0000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라가 89세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잉태할 힘을 얻었다. 사실 사라는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불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이 되어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잉태는 불가능한데 아이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힘을 얻었다? 이건 기적인 것이죠. 기적적으로 잉태가 가능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성취할 만한 능력을 얻었는가? 이게 바로 사라가 가졌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오늘 특성의 가사에도 우리가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그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 불과 물과 뜨거운 태양빛과 추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믿음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사라가 어떻게 노년에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창세기 18장에 기록됩니다. 아브라함 집에 3명의 방문객이 오잖아요. 나그네 3명이 와서 그분을 잘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셋을 대접하는 장면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자, 그때나 지금이나 엿듣는 사람은 참 잘 엿들어요. 그렇죠? 엿들었어요. 엿들었는데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음식을 하다가 웃었어요. 웃기네. 혼자 한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아주 거창한 얘기하는 뒤에서 웃기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혼자 한 얘기, 혼자 웃었어요. 그만큼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나도 늙었고 주인도 늙었는데, 그게 12절이에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우셔야 됩니다. 인상 쓰고 가시지 마세요. 이왕 사는 거 한 번 더 웃으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한 번 더 반갑게 사람을 맞이하시고 한 번 더 대접하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가시라고요. 자, 그때 웃었는데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그네 중에 한 명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몸의 상태는 소망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푸른 불에 던져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그 힘이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요. 그 힘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환경이 불가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인 거였어요.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개개인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나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취업이 되지 않아 내 인생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고 있는 분 계세요? 나름대로 사업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 인스펙션은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학습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증이 어떤 걸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끼리가 보이죠? 어린 코끼리가 큰 말뚝에 박혀 있어요. 그렇죠? 쇠사슬에. 뭐라고 써 있죠? 그 어린 코끼리가 뭐라 그럽니까? 도망갈 수 없는 코끼리입니다. 도망가려고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계속 쇠사슬에 매여 있고 이 어린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가 됐습니다. 어른 코끼리가 됐더니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가지 않는 코끼리가 됐어요.
이게 무기력증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막 여러 가지 막 시도를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런데 이제는 커서 금방 한번 코만 움직이면 이 쇠사슬을 풀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무기력증이에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무기력증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힘에 우리가 붙잡히면 그냥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나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정말 송명희 씨의 그 시집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한 글자 쓰는데 막 1분 걸리는 그런 분이 시를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면 충분히 무기력증에 빠져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상처로 회복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65세 아들 준다가 했는데 89세까지 무려 25년 동안 아이가 없는데 이제 다 끝난 나이에 무슨 아이가 생기겠느냐는 그런 반응을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러나 냉소적인 웃음을 보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고. 근데 사라는 자신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며 부인하면서까지 웃지 않았다고 하얀 거짓말도 했지만 자신의 마음속까지 다 알아보고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카이로스의 사건이에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크로노는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내 삶에 개입해서 내게 확고한 뭔가 확신, 내게 정말 야 이거구나 라고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는 순간, 거기에 내가 순복하는 순간, 그게 카이로스 모먼트예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보링하지 않아요. 너무 익사이트한 거죠.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정말 힘과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라고 사라가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생명의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이나 또는 부부 관계에서나 자녀 교육에서나 경제 생활에서나 여러분의 건강,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사라는 89세에도 믿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렸죠. 왜 사라가 새로운 세상을 열었는가? 사라가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삭의 탄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삶이 세상에 또 하나의 놀라운 세상을 여는 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누구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탄생시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귀한 선지자로 남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쓰이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은 믿음이었어요. 신실함을 믿었어요. 믿음에는요, 내용이 있어요. 아세요? 우리 무작정 믿지 않아요. 무식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다 믿음에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다니까요. 다시 말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사라의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된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거되는 거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하여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녀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신실해요? 하나님이. 여기 미쁘시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하다. 한마디로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는 것인데 믿을 만한 것만 여러분 믿지 말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시편 92편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음이 좋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90년대.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러면서 나오는 찬양인데요. 이야.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아침을 만날 때마다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해가 뜨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내게 피할 길 열어주시고 또 내게 주시는 양식을 통해 우리의 육의 양식 또 영의 양식을 통해 내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합리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유익이 없고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주님을 닮아간다, 그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신실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처음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자꾸 변해요. 변하고 변질돼요. 그래서 배반한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그만큼 컸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일수록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약속의 내용도 중요한데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아가 믿었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웃었잖아요. 창세기 21장에 가면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신 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고라는 사라의 믿음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성경 암송이 뭐였죠?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말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구하시라고요. 두드리시라고요. 찾으시라고요. 구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돌보셨어요. 여러분, 임신한 건 하나고요.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임신했다고 다 아이를 낳나요? 근데 하나님이 임신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 어떻게 했어요? 돌보셨다. 아멘이세요? 돌보셨어요. 그게 돌보심이에요. 아침에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한국식 답이 있고요. 미국식 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0개월 그래요. 미국선 큰일 납니다. 9 months입니다. 미국은. 정확하게. 여기서 잘한 분은 알아요. 9개월 동안. 어쨌든 9개월이 됐든 10개월이 됐든 12개월이 됐든 뭐 짧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보살피셨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외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외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우리 하나님은 행하여 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라의 믿음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사라의 믿음의 결과를 보면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어떤 자와 같았어요? 죽은 자와 같았다. 아,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였어요. 죽은 자 같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상하여 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을 사는구나. Christ in me is to live, is to die, is to gain. 내가 주님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했잖아요. 그 죽는 삶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나를 다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가 죽은 자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죽은 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있어요. 나 힘 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이 힘이 빠지기까지 안 쓰세요. 그 힘 때문에 부닥쳐요. 힘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해요. 힘 때문에 남의 상처를 줘요. 힘 때문에 분열을 가져와요. 힘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안 쓰신다고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정말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0대0, 1대1로 게임 마치면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겨룹니다. 근데요, 여기에도 심리전이 있나 봐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이 페널티킥을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집중해서 공을 보고 골키퍼를 보지 않습니다. 골키퍼를 보는 순간 막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골대를 딱 그려놓고 그러는 공을 보고 집중해서 공을 찹니다.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간대요. 근데 그 공을 찰 때도요, 저 골키퍼 니놈, 내가 말이야 너 말이야 별로 안 좋아해. 힘을 조금 확 주잖아요. 공이 안 들어간대요. 공을 찰 때도 힘을 빼고 공을 차야 그게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페널티킥 하는 사람 보면서 그 얼굴을 봅니다. 지금 저 얼굴에 힘이 들어갔나 안 들어간다. 근데 아니가 다를까 다 맞출 수는 없는데 몇 사람은 그렇게 힘을 줘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골프 치는 사람이 그렇게 늘었대요. 제 남동생도 유명한 골프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경기 절대로 힘을 주지 마라. 스윙도 힘을 빼라. 그렇죠? 골퍼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힘이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죽은 자 같은 이 사라, 아무런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 우리도 건강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으로 때로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이 없는 산 없듯이 인생은 늘 골이 있어요. 그 골의 깊이가 좀 다를 뿐이죠. 근데 이 골이 깊으면 여러분 봉우리는 높아지는 겁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메아리는 더 큰 것입니다. 태풍이 있으면 심해의 고기도 산소를 마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라를 보세요. 고난 없는 사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고난 없는 믿음의 영웅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살았나요? 평탄하게 그냥 살았어요? 아니요. 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이 따랐어요. 사라는 미스 이스라엘처럼 이뻤어요. 그러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심정, 그 마음은 여러분 당사자가 아니면 그 아픔을 감히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로서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미모도 있어요. 사람도 괜찮아요. 예? 부모한테 잘해요. 남편한테 잘해요. 근데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남편이 처불도 아이를 가져야 하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본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여러분 편했겠어요? 분일나가 다 그냥 있는 줄 아세요? 그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런데 89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주시려면 이 지긋지긋한 이 고생, 고난 주지 말고 주시지. 왜 지금 주냐고. 싫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건 또? 아파도 받을 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죠.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고생은 지들이 그냥 지독하게 하고 내가 얻는 게 없을 때 고생하면 고생한 것에 우리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에 우리 1세들이 고생한 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열매를 주시죠? 여러분 자녀들 다 복 주셨잖아요. 다 좋은 직장 가지잖아요. 가정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된 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얘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역경,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다른 거 없었어. 하나님께 너 그거 할 때마다 기도했다. 너 학교 시험 친다고 기도해. 그 시험 친다고 기도한 거 몇 번 했어요, 여러분? 한두 번 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수백 번 했을걸요? 1학년 가서, 2학년 가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취직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고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됐다고 애들이 생각하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이런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보시라고요. 보세요.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또 야곱을 태어나게 하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이루어지고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고 결국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죽은 자와 같은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후손의 번성과 영적 후손의 번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번성의 숫자를 능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거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이죠. 사라의 믿음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문이, 한 민족이, 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축복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엄마가 되는 여러분들, 어머니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혜도 주셔서 자녀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 어떻게 될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가사가 좋아서 이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이적 씨 아세요? 가수 이적 씨가 쓴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이걸 그 남자 사중 포레스탈라가 이걸 다시 편곡해서 부른 곡을 제가 들으면서 이게 달팽이라는 곡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할까? 이거 올려주지 말아요 지금. 내 걸 안 듣잖아 지금.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요. 제가 웬만하면 가서 그 콘서트 가야겠다는 생각하는데 한번 가서 듣고 싶다 할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이 곡이 막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데, 그쵸, 이상하죠. 목사가 말이에요. 찬송 듣고 뭉클해지지 않고. 근데 가사가, 제가 믿음의 시리즈 말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이 가사가 너무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 좋은 가사들이 있다고요. 들어보세요. 노래는 안 부릅니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간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옥석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여러분, 이 곡은요, 여러분 달팽이가 얼마나 느립니까? 하지만 나의 목표를 잃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천천히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90년대 젊은이에게 청춘 위로송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곡이에요. 헤쳐나갈 길이 너무 많아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경쟁이 심하면. 그러니까 현실은 작고 초라하지만 아름다운 미래를 꿈을 안고 꾸준히 걸어가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이 달팽이가 언제 저 바다로 갈까? 저렇게 느려가지고 언제 바다 가지? 그러면 바다까지 갈 수는 있을까? 날아다니는 새가 와가지고 내 밥이다 먹어오면 그게 바다 못 가요.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고 밟으면 그게 찍 죽어버려요. 바다 진짜 갈 수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세상이 너무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꿈은 꿔보지만 이거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그곳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지만 자기가 들은 게 있어요. 이 달팽이도 파도 소리, 거칠은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그래요. 다 보여서 간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들었어요. 뭘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 줄 거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오른팔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갔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보람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잘했구나라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달팽이는 갔는지 못 갔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알죠? 믿음으로 그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도 있기에 우리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생활이 때로는 편안하지 않아요.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다 마음이 잘 소통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교회라는 거죠. 성도라는 거죠. 형제 자매라는 거죠. 넘을 수 없는 장벽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위험한 장벽을 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은 전혀 가능성이 없게 보이는데도 현실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믿을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한계 있습니다. 경험의 한계 있습니다. 논리의 한계가 있고 이성의 한계 앞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합력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실 소원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